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자, 2026년에 소망과 결단 또 고백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후창하여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 금년 한 해 이 고백을 계속 못하더라도 최소한 52번 계속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계속 신앙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라는 존재로 인해 친절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런 설교를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보다 좀 더 상위적인 규정이 원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게 아마 좀 더 상위 버전이지 않겠나. 본래 이 설교의 시작은 이 질문에서부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도대체 바뀐 걸까? 자, 이거부터 시작이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자면은 많은 게 변했습니다. 많은 게 변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친절의 시대가 열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것은 이게 가장 직관적인 변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와의 차별점으로 그게 형성이 된 거죠. 원래 다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다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전에는 어땠길래?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 가장 직관적인 변화가 뭐냐면은 이 새로운 그룹은 되게 친절했었어요. 그거를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 당시의 유대교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다. 이 얘기를 이제 먼저 소개해 드린 거고요. 그럼 유대교는 어땠나? 이미 기존의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유대교는 어땠나? 온갖 교양은 다 갖춘 것 같고, 또 메시지는 한없이 달콤하고 막 좋은데, 사실상 저들 공동체의 분위기는 한없이 고지식하고, 또 굉장히 불친절했고, 또 사실상 굉장히 경직돼 있었죠. 당시 유대교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후 이제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던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친절함이었다. 이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거죠.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뭔가 품위가 좀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품위가 좀 없어 보이긴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잘 보면 율법적으로 완성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거예요.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이내가 넘치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달라진, 변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어떤 현상.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요 사실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내용이긴 한데, 애초에 이 질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나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면서도 파생적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뭐가 바뀌었다 해갖고 막 그냥 뭔가 우후죽순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 변한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의 모든 이야기들의 1차적인 대상, 그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이걸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소개를 했죠.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하나님 신앙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혼란도, 변화도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니까 주일날에 교회를 나오셨겠죠. 근데 이 안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변화도 있고요. 자, 여기 다 이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뭔가 꼴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아는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막 해맑게 웃고만 있는 게 예배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괜히 말씀 들으면서 불편도 해보고 깨달아도 보고 그것 때문에 심란도 해보고 그리고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 보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자, 그게 당시 유대교였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어떤 종류의 난리가 난 거죠. 나름 그때 신앙인들,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이 그래도 가장 최초의 모습이니까 순전했겠죠. 이제 그 이야기는 차차 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가 왔는지를 조금씩 규정해 보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지난주에는 친절해졌다. 이런 얘기 한 거고. 자, 당시 유대교와는 뭔가 비슷하면서도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모습.
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 초대교회가 지금 대략 2000년 정도가 시간이 지났잖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어떤가? 어느덧 오늘날 기독교도 세상 권력의 한 축이 되었잖아요. 현대 세계 정세를 잘 보시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같은 하나님 신앙에서 출발했는데 세계의 거대 권력으로 이제 양분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자신이 옳다고 다투는 양상이 굉장히 오래도록 펼쳐지고 있죠. 안타깝게도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세 종교는 본래 하나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릴 만큼 모두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세 개 종교 중에 뭐가 맞다라는 말을 함부로 드리진 않겠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건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있지만, 근데 그런 얘기는 굳이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본래 하나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 멀리 온 건 아닌가. 심지어, 그래요. 유대교, 이슬람교는 그렇다 쳐요. 근데 기독교도 그러면 될까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는 있거든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다 똑같아 보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더 먼저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과 고찰이 이제 이런 설교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도중에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당시 유대인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겠지만 사실상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지 않은가 이것을 염두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성경 이야기는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소개하려는 뭐가 바뀌었나, 뭐 때문이던가 하는 내용들은 본래 저들이 들었어야 했듯이 이제 오늘날 우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매주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역 초기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후에 점차 그분의 생각도 확장되긴 했지만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한 것도 참 위대하고 복된 일이지만 일단 믿음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였고 심지어 믿음을 가졌는데 잃어버리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게 좀 귀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뭐 비교해보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1차적인 대상이라는 건 있었어요. 그게 성경시대에는 유대인들. 자, 오늘날은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1차적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란 얘기예요. 그게 이미 다 믿으시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있겠지만, 자, 2000년쯤 지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음을 좀 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해야 될까를 또 이렇게 매주 주일날 오셔서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동안 어땠길래, 이런 질문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서원이 좀 길었는데, 자, 이제 당시 유대인들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을 볼게요. 우리 말고. 이제 그들 봅시다. 남 얘기하듯이 좀 볼게요.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그들. 자, 그들 신앙의 근간은 아브라함의 율법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도 나름의 근간을 가지듯이. 그들에게는 강력한 근간, 아브라함의 율법이 있었죠. 저들에게 있어서 그 율법은 너무나 절대적인 것이라 그들이 절대적으로 만들어 놨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그것에 손댈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그 시대였었습니다. 그게 율법이었고. 그 율법에 함부로 손을 댄다? 그것은 신과 전통을 동시에 무시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로 간주가 되었죠. 자,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소위 손을 대신 거잖아요. 율법을 새로운 관점으로 조명하고 실천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역시나 신성 모독적 행위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으셨지만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율법의 참 의미가 드러나고 확인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율법 안에 다 써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자,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게 이런 거죠. 아, 하나님 신앙이란 것이 본래 이런 것이구나.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은 본래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친절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교리적으로 친절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맥락은 아닙니다만, 예수님 이전의 하나님 신앙과 예수님 이후의 하나님 신앙에서 나타나는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그랬다. 뭐 이런 거. 자, 분명히 율법의 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 신앙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왜 그렇게 경직되고 불친절하고 사람을 편애하고 심지어 박해를 했는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에 손을 대셨다는 것은 단순히 율법을 훼손했다기보다 그 율법에 더 씌워진 것들, 2000년 동안 2000년이 아니구나. 한 400년 정도 더 씌워진 것들. 그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400년 정도 선지자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더 씌워진 껍데기들을 이렇게 벗겨내고 보니까 율법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 율법의 본 모습을 보니까 어떻던가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하시고 율법을 제대로 드러내신 거죠. 오랜 세월에 걸쳐 그 터무니없을 정도로 더 씌워진 그 율법이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보니까 어떻던가. 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 가리지 않고 충만하시구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전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 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장 많이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 그때도 그는 이미 율법 전문가였거든요. 유대교의 율법 전문가였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가 되고 전도자로 살면서는 이제 많은 권면들이 바뀌었죠. 그가 후에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들려만 드리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그가 유대교 시절에도 알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다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 이제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 예전에 그는 어땠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들은 싹 다 잡아 넣어야 돼. 이러면서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게 무섭게 돌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봐도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어요. 이런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가 본래 알던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이제 이해하게 됐죠. 오늘 본문 로마서도 그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가 이제 새롭게 자기가 알게 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살다가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쓴 글, 그게 이제 오늘의 이 로마서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을 쭉 읽어 나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그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먼저 보자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제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했었습니다. 이건 10장의 내용인데 들어만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제부터 차별 없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이후에 달라진 점이에요. 차별 없어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서 사실 예수님도 보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이랬다라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설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걸 알려주신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신앙이 이랬다는 것. 그런 하나님 신앙을 유대인들이 선지자가 없는 400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선지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죠. 언제가 얘기했지만 인간의 열심과 열정으로만 보자면은 그 유대인들의 열심을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히 바리새인들을 욕한다고요? 열심만 놓고 본다면? 언젠가 그런 소개한 적 있지만 불교에 심취게 하셨던 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분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안 빠지고 나오시는데 아침마다 교회 앞에 와서 이렇게 합장하고 들어가셨대. 새벽마다 목욕하시고.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서 계속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 열정만 놓고 보자면 그걸 어떻게 누가 우리같이 이렇게 게으른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많이 게으르잖아요. 우리 말 한마디로 영생을 얻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데 그 큰 은혜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게을러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교하면 사실 우리는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분이셨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다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이런 분이셨다고 처음부터 얘기하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신앙 원래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옷 화려하게 입은 사람들이 자꾸 바꿔놓은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자꾸 바꿔놨죠. 그 성도들 괜히 막 위축되고 이렇게 됐죠.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잘못된 판을 뒤흔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된 흐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분위기가 된 거고 그 첫 번째가 친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친절했고 친절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어려울 때도 있긴 하죠. 사울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장했을 때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다니 이러면서 당황했는데 그 와중에도 또 서로 중재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데 애썼던 게 어쨌거나 초대교회의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 이것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를 이 말씀을 조명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설교보다 이제 먼저 소개해 드렸어야 되는 내용을 이제 오늘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사실 이미 짐작하신 분도 있겠고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 어쩌면 이게 첫 번째겠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언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와 교회가 시작이 됐죠.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부터 출발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무관한 그리스도인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거는 좀 혹시라도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과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성령에 관한 내용은 뭐 우리 데일리 처치에서는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단순히 뭐 성령이 뭐다 이런 설명보다도 기왕이면 뭐 관련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고 있죠. 성령은 교회의 언어, 교리적 언어가 아니라 이게 생활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처음에 이런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이라는 말, 이런 신앙적인 요구는 주일날 교회 와서 듣는 게 아니라 원래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필요한 거라고. 그러라고 주신 게 하나의 명령이라고. 이런 소개를 그동안에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령은 일상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결국 성령의 시대가 그렇게 열렸다는 것이고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도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바울 신학의 정점이라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뭐 정점이든 아니든. 근데 그래도 이게 뭘 말하는지 정도는 한번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 기록된 배경, 이 로마서 8장이 기록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신학적인 배경.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죄의 보편성과 율법의 기능. 이게 나름 전문가잖아요, 이 바울이. 그래서 내가 유대교 때부터 배웠던 거, 그걸 이렇게 잘 정리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걸 싹 다 정리한 다음에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슬프게 말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까지 설명 잘 해놓고 이걸로 7장이 마무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죄의 문제는 사실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사망의 법에서 내가 나름대로 애는 많이 썼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 심지어 그 사람은 그런 불안함을 평생 가지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평생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았어요. 뭐냐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도 정작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두려움이 필요하긴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가 이 율법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더라. 죄의 보편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활동하던 때에도
사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율법만 제대로 연구해도 모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예수님께 밤늦게 찾아왔던 율법 전문가. 그도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다 보니까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우리가 내가 율법 교사로 살고 있지만 성도들에게 이거 열심히 지키라고 막 가르치고 있지만 이걸로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늦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 젊은 선생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에 이르겠냐.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야단 맞는 거예요. 너는 율법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이 젊은 선생한테 막 야단 맞고 이랬잖아요. 바울이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믿음을 통해서 결국 그 선을 넘어섰죠. 율법을 제대로 연구만 했어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죄의 문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율법학자들은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숨기려 들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데 급급했었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은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회의감이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딴 걸로 안 된다. 이런 절망적인 탄식으로 7장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변처럼 이어지는 게 8장인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무슨 얘기 할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내용이겠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죄의 법에서 해방하여 살아갈 진정한 힘의 동력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이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자,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오는 결론. 이제는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이다. 자, 두 번째, 공동체적인 배경으로서 살펴본다면 또 이렇습니다. 공동체로서의 배경.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자, 오늘날로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기에 어른도 있고 애도 있어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어요.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어요. 생각이 일도 있고 이도 있어요. 막 이렇게 다 있어요. 정치적 소견이 다른 사람들도 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전히 율법과 전통과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어떤가요? 율법은 뭐 애초에 몰랐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죠. 근데 더 나아가서 어쨌거나 거룩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는 또 너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순진한 신앙인들인 것뿐이에요. 이 사이에 모종의 이렇게 곁눈질과 흘깃거림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죠. 각자가 가진 옛기질 때문에 그리고 혹은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 역시도 혼란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이런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자, 이게 공동체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생각이 좀 다르든 어떻든 우리에게는 이제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새로운 법이 있다. 혈통으로나 외적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참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있다. 이거죠. 이제는 성령이 우리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기준으로 혼란이 형성돼서는 안 되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설령 그런 감각들이 불끈불끈 튀어나올 수는 있어요. 낯선 얼굴이 왔네? 아이, 불편해. 그런 느낌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바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는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거든요.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다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혹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인정한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고 친절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공동체였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 뭐 외향적이고 다 그래요. 내향적인 사람도 있는 거지.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적인 배경을 또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세상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당시 사회적 소수자로서 박해와 고난의 위협에 많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살면서 삶이 고단한 성도들, 같은 교회 사람들에게도, 같은 유대인들에게도 핀잔을 들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입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성도들의 고난이 있죠. 근데 바울은 이제 이 8장,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넘어가면서 성도들이 이제 위로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은 실패가 아니다.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과정임을 역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서는 내용이지만 그 특정 구절을 소개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볼 수 있겠지만 8장 35절부터의 내용인데 한번 들어만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부터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 이러한 격려를 하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진정한 활력이 된다고 말하는 건가? 그게 성령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활력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위로예요. 성령이 우리의 지혜이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핀잔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답을 모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웃어줄 수는 있고 친절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게 성령. 너희가 굉장히 고달프지? 힘들지? 아유, 목사로서 어떻게 도울 것도 없고 기도 열심히 할게요. 뭐 기도의 능력을 잘 믿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안타까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거든요. 뭐 알아달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근데 결국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영이 도우신다는 거죠. 우린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를 부탁도 하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다. 성령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다. 이게 세 번째 조명입니다. 현실적 배경. 어렵잖아요. 아, 목사님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누가 없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가서 버세요. 열심히 버세요.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거 없으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버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우리의 활력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이 삶을 그렇다고 거기에만 빠져 살면 또 그것도 불행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계속 주목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예수님으로 인해 열린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걸 규정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간힘을 쓰던 종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내가 그런 사람이 있잖아. 내가 그렇게 해봤잖아.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도 3일 동안 심란했는데 밤잠을 설쳤어. 앞이 안 보였어. 근데 내가 이 눈이 떠지고 나니까 식욕도 회복되고 삶에 대해서 회복되고 물론 옛날에 친구들이 다 떠나는 좀 슬픔도 좀 있었지만 나도 그때 그 일을 겪어보고 나니까 이제 알겠더라.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모르고 구세주도 모르는 무지의 시대, 그 무지의 시대도 끝났다. 왜냐하면 오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의 활력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시대가 열렸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인 됨의 시작이라고 이제 저도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야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친절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이 더 가능한지 이걸 이제 어떤 시대가 열렸다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말고도 남자분들은 대부분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디가 아파서 가는 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특히 뭘 검사하러 간다 이런 건 좀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받으러 가면 꼭 어딘가가 꼭 아프다고 이상이 있다고 이런 지적을 자꾸 듣거든요. 뭐 생각해보면 병원에 가서 병이 생긴 건 아니죠. 이미 있는 거가 드러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건 뭐 분명하지만 자, 이런 현상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명확히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다만 죄를 깨달음이라. 이 역시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핵심을 잘 짚는 사람이죠. 자, 이게 불편한 진실인 거예요. 좀 불편하지만 싫다고 안 갈 건가? 그럴 수 없잖아요.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다만 율법은 거기까지죠. 율법은 거기까지인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밝히 알고 죄라는 걸 알게 되고 메시아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자, 그런데 다음 단계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게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여신 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답처럼은 아니지만 그냥 몇 주간 나눠서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친절이었던 거고요. 하나님 신앙을 나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불편한 성령의 시대. 우리는 그 앞에서 성령의 시대가 이미 열렸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동의의 문제랑 상관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동의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이미 열려진 시대를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멘하는 법을 배우고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빠른 인정과 주목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아포리즘처럼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한 자기 적용을 해보시면서 나는 과연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을 믿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등등의 질문을 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시면 되겠죠.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리고 응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